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우리 에베소서 강해 계속하는 가운데 딱 우리 오늘 만든 말씀입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은 실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이러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는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쭉 가르치고, 그리고 후반에 가면서 꼭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만 얘기한 이런 모든 교리적인 내용, 믿음의 내용, 천국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성도인가를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참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도 보면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정하시고 언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뽑아내셔서 우리를 만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세운 교회는 만물의 충만 가운데 가는 충만이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는 잘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 걸 잘 아는데, 천국이 있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자기 자신의 신앙에서도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없죠.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다 진단을 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병의 원인이 이러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약을 이거를 드시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걸렸구나.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낫구나. 알았는데 안 먹어요. 그럼 낫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날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교리와 믿음의 내용을 배웠다고 하면, 그러므로 오늘 말씀 4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권면이 이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실천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거가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관계나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이 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세우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조직이죠.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쉬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콜록콜록한다 그러면 목만 떼어놓고 나머지 몸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지체가 너무 힘이 들고 무거우면 다 같이 그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막 아프면 온몸이 다 같이 주물러주고 다리에 무슨 종기 하나만 놔도 온몸에 열이 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더러우면 다른 지체가 그것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요, 거기는 휴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회원들은 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천국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아요. 밥을 먹어도 한 맛이 없고 들어가면 다 저 사람은 저기가 있고 난 저기가 있고 따로따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고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그렇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둘이 사랑하고 좋았는데 한번 싸우고 나면 그 집안 전체가 얼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런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의 보금자리가 고통과 악몽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가 막 가서 영원히 누릴 천국은 분명히 거기는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운다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삽니까? 같이?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 여기 있는 꼴벽에 계신 사람들 다 안 보고 거기 가면은 무슨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그런 12사도랑 같이 사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분들은 딴 데 살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히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같이 삽시다.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싫어요? 천국이 골치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또 영적 군대라 그랬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창궐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하지 않는 군대는 약한 군대입니다. 군대가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자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무기를 나눠줬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그 군대는 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군대가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전쟁사에 보면. 그리고 정말 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면 일당백으로 이긴 그 역사를 성경에서도 보고 실제 세계 역사에서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합해지거나 복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것은 한인회라든가 무슨 동문회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뀔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복음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는 내쫓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됨에도 분명한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병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쫓아내야 되고 수술해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4장 4절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정말 그렇게 잘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을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과 온유의 신앙 자세를 훈련해야 된다. 겸손과 온유의 신앙 자세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자세를 생각하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참 그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꼭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랑만 입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항상 겉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엄청 교만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첫째로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자기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자기 보기에 안 맞을 때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만 옳다. 그건 겸손이 아니죠.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자기 생각에 맞는 말 같으면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윗사람이 잘못을 지적해도 반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깨닫는 대로 사과하고 자기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의 생각이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오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생각에 입맛에 맞는 말씀이 오면 그거 참 오늘 말씀 좋다고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오면 다 리젝트해 버려요. 그런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절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죠.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하거나 인격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거죠. 비평적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비평이 나오는 것은 약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가진 어떤 무슨 조건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다 나은 것 같아도 어떻게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꼭 하나는 있어요. 한두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정말 내가 갖지 않은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고개가 숙여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인내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세미나를 가면 제가 다 가봤어요. 어떤 세미나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어떤 거는 별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냥 다 가보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있던 곳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다 가봤습니다. 전부 다 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가면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세상에서 뭐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하면 배울 건 있어요.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그런 겸손은 우리가 몸에 익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종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지만 종의 자세는 섬기는 자세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은 몸으로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조금만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 우리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잘한 거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억울하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화가 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 분노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겸손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겸손이라는 말과 더불어 나오는 말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죠. 온유. 이거는 겸손의 연장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온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데 여기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드럽다, 온순하다 그런 뜻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동물이나 가축을 훈련하고 길들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아주 날뛰던 소인데 훈련을 받더니 온순해졌다, 프라우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다 말이에요. 사자를 길들여서 잘 온순하게 됐다, 말을 잘 듣는 사자가 됐다,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온유함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그렇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뭐 젊었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닫고 히브리인을 애굽의 그 관리가 때리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나이가 80이 넘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의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려요. 십계명 돌판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책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지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고 정말 대단한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잘 길들여진 소 같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가다가 마가라고 하는 조카 때문에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라져서 갑니다. 그리고 뭐 기가 막히게 가서 그냥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렇게 선교를 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온순한 자였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무슨 성격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는 정말 온순한 양처럼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내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의 중간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는 것이 또 하나됨의 비결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문화 배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교육한 그런 배경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요. 현재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돈이 좀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먹고 살기도 힘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속썩이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이 나가서 앉아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다들 지금 시츄에이션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 산 차를 자랑하면 그 축하를 해줘야 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씁쓸하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부인이 안 나오세요. 처음에 몇 번 나오시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다른 교회 가고 싶으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되죠. 한 3년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집사람 안 나온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거의 밤까지 이렇게 일하고 아주 일하는 게 그냥 지겨운데, 교회로 왔는데 우리 어떤 여성교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아우 반갑다 그러면서 너무 일 잘하게 생겼네. 우리 교회 와서 일꾼 되겠어.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다음부터는 딴 교회 안 나온다. 너무 그분은 물론 좋다고, 우리 교회 와서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일꾼 좀 있고 좋다고 한 말인데, 이분은 이 일 그러면 듣기도 싫은데 일꾼 돼서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갖고 안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서 놓으셔도 됩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만 다르고 상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저는 물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우리가 강력한 제자가 됩니까? 저 자신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지금 강력한 제자가 잘 못 되려고 그러는데 다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다 공부 열심히 했고 전부 다 인류대학 가라고 이렇게 외치지만은 다 인류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다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다 훌륭한 신앙자가 되어야 되지만 신앙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좀 신앙이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여러 사람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 것은 다 우리가 용납해 주자는 얘기지, 그러므로 나는 열등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어 신앙 훈련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고아원 보냅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애가 더 사랑스럽죠. 분명히 그건 아셔야죠. 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다 노력해서 잘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신앙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깝게 갈수록 그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때도 이렇게 멀리 있으면 잘 모릅니다. 서로 인사하고 항상 웃고 그러면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친해져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얼굴이 다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은 그 안에 흉터도 있고 그 안에 부스럼도 있고 다 그런 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이 여행을 일주일 갔다 와 보면 그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같이 여행을 가면 일주일 동안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의 단점과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단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팔에 부스럼이 났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고 그 단점들을 용납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여 줄 때, 그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고, 그 연습을 우리가 천국의 연습을 교회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뜯어 고쳐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단점이 많은, 정말 12제자들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인간적인 단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받으셔서 제자로 삼으신 다음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원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 있거나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복잡해요, 삶이. 옆에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요, 아유, 그냥 같이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싫어요. 그래도 같이 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유,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나 안 가. 이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려고 그러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러는데 참 어려운데 기도하고 내가 가서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잘못으로 인하는 짐과 그의 모든 결과들을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치료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힘써 노력하라.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make every effort, 그런 말입니다. 모든 노력을 해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교회의 평안, 거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에덴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됨을 해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부정적이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게 무슨 악한 일이거나 죄가 되는 일이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참고 한번 같이 해보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의 다름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일이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면 나도 맞춰서 한번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교회 일이 되죠.
계속 아니다. 무슨 일을 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든지 들으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 먼저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꼭 그러신 분이에요. 안 되는 걸 항상 생각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면 야 그게 잘 되겠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하고 문제점을 쫙 열거하셔요. 그 말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거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실수도 하셨지만 하여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된다. 그래서 항상 두 분이서 다투세요. 저는 그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참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믿음의 일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돼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죠. 그래서 되는 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면 또 다 같이 짐을 나누어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을 같이 맞추면서. 또 이 노력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항상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는 차에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면서 꼭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 많이 은혜 받았을 것 같아. 왜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지 옆에 사람을 자꾸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질이 그렇군 사람들이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렇죠. 누구 하나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상대방에게 이것을 요구하라거나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부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대로 가야만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천국의 모습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내가 낮아져야 될 부분, 내가 참아야 될 부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우리 가정에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고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